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3월이 시작이 돼서 우리 작년에 성도님들은 이경희 선생님 통해서 바뀔 때마다 묵상집을 잘 또 구매하고 또 정기 구독하셔서 잘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3월달, 4월달 묵상집이 나와서 오늘 모임 가운데 정성중 선생님을 통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계속 광고해 준 대로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가지고 7주간 저희가 두 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같은 평일이나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제가 토요일 날 가는 그 세미나 그 공동체에 2시까지 갑니다. 2시까지 홍대를 가는데 그 전에 오전에 10시 반이나 11시부터 늦어도 1시엔 떠나야 돼서 1시까지 하여튼 토요 오전반 양육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반을 진행합니다. 그게 한 12주인데 좀 여유 있게 하면 한 24주 해서 6개월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반들은 하여튼 아까 광고해 둔 대로 시간을 어떻게든 제가 좀 배분을 해서 하려고 해요.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오는 건 여기 한 번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6일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예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6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 은혜를 나누고 그 힘을 얻어서 6일을 잘 살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옷은 입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런 거죠. 병원에 와서 링거 한번 쭉 맞고 괜찮아졌어. 그리고 또 나가서 막 그냥 놀다가 아이고 아파. 그래 또 와서 링거 또 맞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괴기한 형상이 벌어집니다.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 직분자들,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여튼 함께 잘 상반기를 저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고는 9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뭐라고요? 네,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죠.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또 물론 다른 구절과 같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케 한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9장에 등장하는 맹인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말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1절을 보면 그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맹인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마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름을, 너무나 큰 간격이 있음을 오늘 2절에서 3절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오늘 본문 안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유대인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미 1900년대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가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더 메말라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타자를 수단화하고 그렇게 수단화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인간과의 관계는 진정한 소통이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악의 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 다른 타자도 나를 이용하는 관계, 이게 최악의 관계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고 경험 우리 아마 성도님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사회 나가서 살다 보면 이런 관계가 있죠. 인격이 없는 상업적인 관계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만나야 되는데 박지은이라는 사람과 이 유나라는 집사님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것과 그것이 만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것은 최악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교제해야 되는 게 그것과 그것의 관계에서 멈추니 서로에게 최악이죠. 돈이 주인이 되고 인간과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이런 급변하는 현대 사회는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빠르게 변질되는 시대입니다. 이미 1900년도에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런 이야기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현대 사회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잖아요. 오늘 9장을 보세요. 제자들 역시 맹인과의 만남이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나와 맹인을 인격인 너가 아닌 뭐로 봅니까? 대상인 그로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 관계로 변질되어 있어요. 보지 못하는 타인의 불편함과 아픔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 정도로 전락시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던진 제자들의 질문을 볼 때 우리 성도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말씀 읽으시면서 사실은 여러 핵심적인 9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있지만 저는 일단 이 부분 자체가 너무 불편해요. 성도님들의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내용, 2절의 이 내용 다시 눈으로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역시 제자들 예수님 앞에 궁금한 게 많아, 질문도 많아,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보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만일 그 당사자, 내가 만일 그 맹인이었다면 이 제자들의 질문은 너무 불쾌했을 거예요. 이 맹인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타인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은 있지만 타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소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설령 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해도 그 당사자 앞에서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것 자체는 매우 무례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들의 질문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난 이후에 맹인이 됐다면 이 사람이 혹시 뭐 잘못해서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 이 사람이 이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니까 그 부모부터 잘못입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이 당사자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더 가슴 아픈 건 구약의 말씀 율법이라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어설픈 자기 신앙, 어설픈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 좀 읽고 듣고 배운 것과 연결시켜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또 타인에게 함부로 막 적용하는 것은 정말 질 나쁜 행동이에요. 이건 정말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질병이 죄에서 기인한다. 인간의 고통이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큰 틀을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실을 가지고 아무에게나 막 갖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막 평가하고 또는 판단하듯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출애굽기 20장 5절과 같은 그런 구약의 말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때문에 이들은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이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5절인가요? 네, 한번 2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출애굽해서 3개월쯤 되는 시점에 시내 광야에 정착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십계명, 율법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이 내용 중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5절 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인간의 저기 뭔가 고통을 받고 저 가정에 또는 저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건 죄 때문이지. 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이지.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오는 그런 어떤 죄의 흐름들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5절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6절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6절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3대까지의 심판과 저주와 1000대까지의 은혜와 축복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돌이킬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구약 성경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일반화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게 또 그 사회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저게 누구 죄일까? 본인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 이런 실없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와 그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저런 또 어떻게 보면은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저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도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궁금증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고 그것도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여기엔 뭐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이 없는 말은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죠. 사랑이 없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런 상처 혹시 받아보셨나요? 반대로 그런 상처를 누구에게 주어보셨습니까? 어디서 아멘을 하고 어디서 끄덕여야 될지 애매하지만 아마 둘 다 예스일 겁니다. 상처도 받아보셨고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인간은 삽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이라는 어떤 단정을 지으면서 이야기하는 심각한 폭력이었던 거죠.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각의 틀에 매여서 타인을 그 틀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과 연결돼서, 종교와 연결돼서 종교의 어떤 큰 틀 안에 누군가를 가두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폭력이고 죄지요. 분명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유하십니까? 주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손 들고 찬양하라고 해만 손 드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주일날 안 오면은 괜히 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오는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하게 예배하십시오 했더니, 자유하게 오늘은 드라이브 갔다가 다음 주에 자유하게 예배하러 가자 이러면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안 계신 줄 알아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 멀리 어쩔 수 없이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늦게라도 예배하려고 오는 우리 또 귀한 우리 성도의 가정을 보면 늦게라도 오니 얼마나 귀해요. 박수 한번 해줘요. 누군지 몰라도. 네. 귀하잖아요. 잠언 15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맨 처음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초대를 마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멀리 있는 이웃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부터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가족에게부터 가는 거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은 내 옆집의 아줌마, 아빠, 아저씨, 아이가 아니라 내 가족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 교회 공동체, 교우들부터 가는 거죠. 그래야 교회 밖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존중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서로, 아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존중합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한번 그런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 사역했던 제 교회가 크니까 주차장이 이제 크고 주차 요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안내를 서고 있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다면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주차 자리가 없고 작은 교회는 작은 자리가 없고 다 마찬가지예요. 서울 시내에서 자리가 없다고 차를 몰고 막 와서 빙빙빙 돌다가 예배 시간 늦었다고 차에서 내려서 그냥 차 키를 이렇게 던지고 갔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연세가, 머리가 허여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해서요, 사회에서 어떻게 할지 눈에 훤하지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겁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먼저 필요하지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이 아닌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셀 리더들이 있고, 셀 리더가 우리 함께 나눔을 할 때도 누구야 이렇게 반말적으로 부르기보다는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러면서 공적인 셀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나이가 어려도 존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리더로 또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동력할 때 최대한 하영자매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서 때로는 그냥 하영 청년까지도 그래도 괜찮은데 하영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 봐서 너무 저한테는 이렇게
가까운 또 그런 이제 청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공적인 자리에서는 최소 하영 청년 또는 하영 자매 또는 리더면 이지연 리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부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존중, 그 말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3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계셔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이 야 이게 원인이 뭡니까에 대해서 물었다면 예수님은 사실 그 원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기보단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먼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 아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아멘. 네. 남의 일이라고 뭐 그렇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의 이 말은 그 맹인과 그의 부모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풍성한 삶의 초대 말고 첫걸음까지 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모르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심각한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맹인이나 그 부모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맹인과 부모만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죄인이지요. 본문은 육체적인 맹인보다 더 심각한 맹인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렇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보다 더 심각한 맹인이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죄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그게 인간의 죄악된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어질 때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요. 그냥 공감한다고 또 가서 아무 말이나 막 뱉는 게 아니고 옆에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뭐 하면서요? 한잔하면서 아니죠. 뭐 하면서요? 공감하는데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같이 울어줄 때 울어주고 웃어줄 때 웃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부분 사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이 아니라 흐름상 그냥 좀 잠깐 지나가면서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됐구나,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일 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저를 장애가 있게 태어나게 하고 또는 살아가다가 저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잘되던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또는 학생이
잘 갈 수 있는 어떤 진로의 길을 때로는 막아서 뭔가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봐라 고통을 견뎠더니 결국엔 잘 되지 않냐, 이거 보여주려고 너에게 고통을 줬고 맹인이 되게 했고 사고를 일어나게 했고 이거 주려고 너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그 하나님 너무나 무서워서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도구처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믿으시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 믿습니다. 세상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정죄하고요. 때로는 그 사회는 무가치하다. 왜냐하면 일하고 노동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럼 무가치하다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다른 사람들과 그 어떤 다른 타인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인격체로 바라보시는 거죠. 이 맹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봤던 그 산족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지난주에 보신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그곳에 가면 그곳에 그냥 가서 태어나고 먹고 자라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사는 그런 아이들을 봐요. 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 저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이 순간 들다가도 우리는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듯 저 영혼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듯 저 영혼을 향한 계획도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은 말씀의 흐름상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보다도 더 놀라운 역할을 해요. 6절과 7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이 의학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창조의 일을 이 맹인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어가시는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절망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쁨의 상황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우리는 9장까지 읽으면서 봐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왜 흙을 발랐나? 왜 이렇게 했나?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왜 흙을 발랐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맹인을 누구 잽니까?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됐고 육체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이고, 내려가 보시면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추궁합니다. 너희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눈을 떴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맹인이고 누가 눈을 뜬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계신데 눈을 뜨고 계신 겁니까? 눈을 감고 사시는 겁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나요? 예,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좀 다르게 설교 제목 하나 적어놓은 건 관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관점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예수님을 만나고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그러면 삶도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보이게 되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져 있고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고 새롭게 돼서 지금의 삶을 보다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중간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최악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와의 최악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과 그것의 관계, 인격과 인격을 만나지 않고 그것과 그것으로 대하는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틴 부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차선의 관계는 뭐겠어요? 차선? 그것과 그것이 아닌 나와 그것, 또는 그것과 너, 뭐 이런 어떤 그것과 그것이 아닌 어느 한쪽은 인격인데 상대방은 인격이 아닌 그나마 차선의 관계.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그럼 최선의 관계는 뭐겠어요? 그렇죠. 나와 너, 최선의 관계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여기 젊은 부부들도 있고 인생 오래 사신 성도님들도 계셔요. 또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계십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유지됩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나와 너의 인격적인 이 관계가 오늘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나와 너의 관계였는데 갑자기 너와 그것의 관계로 바뀌는 경험 주중에 하시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 아내가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주중에 경험했는데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 존중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질 때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제든지 그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고 지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을 통해 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렌즈로 남편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그렇게 성도를 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함께 일하는 누군가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정말 없는가? 그 주님을 만나본 분은 이 단순한 가사가 얼마나 내게 큰 위로와 울림과 힘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하셨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말로든 행동으로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담아두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또한 이 시간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일이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 자아와 내 중심, 내 욕망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이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